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난 정죄함이 없는 거룩한 천국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오순절이 지나고 18번째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 이후 18번째 주일인데요. 또한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추석 명절을 지낸 주간이기도 합니다. 해서 추석 명절을 지내고 난 뒤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잠깐 뉴스의 한 부분을 동영상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증후군은 주로 주부들이 겪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외로 노인들에게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부들과는 좀 사정이 다른데요. 어르신들, 명절이면 어떤 게 힘드신 걸까요? 조국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정숙 할머니는 추석을 맞아 자식 손주 만날 생각에 신이 납니다. 손수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는 자녀들을 떠올리면 없던 힘도 생깁니다. 뭐를 해서 되니까 맛있게 먹는 거 보면 엄마는 즐겁고 하지만 오랜만에 만남이 기쁜 만큼 헤어진 뒤에 외로움이 걱정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허전하죠. 잘 가서 잘 지내는가 어쩌는가 그리고 이제 걱정도 되고 자식들이 국적이나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공허함은 더 커지는 노인 명절 증후군. 신체적 정서적으로 약한 노인들이 견뎌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짜증 고독과 함께 평소보다 많이 먹고 긴장한 탓에 온몸이 아프고 쑤시는 증상까지 보름 이상 지속되면 우울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빈 둥지에 새끼들은 다 이제 퍼서 날아가고 부부만 둘이 또 나 혼자만 달랑 남은 것 같아요. 운동 등을 통해 노인들 스스로 무력감을 떨쳐내는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예방법은 가족의 관심입니다. 모처럼 가족이 함께한 이 순간에도 어르신들은 헤어진 뒤의 외로움을 벌써 걱정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명절이 끝난 뒤 전화 한 통 더 드리는 작은 관심이 어르신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만나는 것은 반갑고 즐거운 일이지만 만나는 그 순간에도 헤어짐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의 마음이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태어날 때는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지만 가는 그 순간에는 함께 가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그렇게 철저하게 외롭고 고독한 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장례를 치르는데 염을 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손에 가락질 하나, 아주 가느다란 실가락질 하나 끼고 있었는데 제가 그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관심 있게 봤어요. 과연 저 가락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러니 그래도 저 가락지 하나는 가져가시나 보다 싶었는데 웬걸 염사가 그것도 싹 빼더니면서도 어느 분이 가지시겠습니까 해가지고 그분 따님이 가져가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참 마지막 가는 순간에 별로 값어치 안 나가는 가락지 하나조차도 몸에 지니지 못하고 가는 게 인생이구나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철저히 외롭고 고독한 혼자서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 아직도 지금 이렇게 잠깐 헤어지는 거 그거 이렇게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마침 제가 장례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장례 치를 때 보면 염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화로나 이렇게 들어갈 때 아니면은 매장할 때도 마찬가지고 가족들이 유족들이 그렇게 대성통곡을 하고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 하나 그 관에 같이 눕는 가족들 없고요. 어느 누구 하나 그 화로에 같이 들어가는 가족들 없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 이제 일을 마치고 나면 가족 대표 한 사람만 내버려 두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식당으로 갑니다. 저는 절대 그 유족들을 탓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유족들을 탓하고 하는 일도 아니고요. 그건 어차피 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니까요.
그렇게 힘들게 가슴 아프게 마음 아프게 그렇게 힘을 쏟아냈으면은 허기지는 거 당연합니다. 예. 그리고 또 그 다음 일을 생각해서라도 또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산 사람은 먹어야 힘을 낼 수 있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유족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결코 탓하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다만 사람은 그렇게 철저하게 혼자 가는 고독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에도 참 사람은 혼자 가는 길이로구나 생각을 하면 오늘 헤어지는 거 이것 또한 위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그런 내용으로 기도해 주셨습니다만은, 우리 부모 세대들이 이 고향 땅에서 해야만 할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자녀손들은 또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의 역할을 따라서 해야만 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 부모의 욕심을 따라서 그 자녀들은 야 너희들 가지 말고 있어라,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보았던 것처럼 리브가가 라반 오라버니를 향하여서 오라버니 나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하게 알겠으니까 나 지금 당장 내일이라도 짐 싸서 엘리에셀 따라서 내 시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내 남편 감 이삭이 있는 곳으로 갈랍니다. 아버지 부두엘이나 오빠 라반이나 하루아침에 동생을 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서운할 법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길이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한다면 축복하면서 보내줄 수 있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이다, 자세다 라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 뭐 내 눈앞에 막 아른거리고 내 옆에 두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곳에서 장산교회를 섬기는 사명이라고 한다면 그는 그곳에서 그의 교회를 섬기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보낸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보내게 되면 또 그 보내는 마음이 위로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제 말이 틀렸나요? 대답을 없으세요. 왜?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은 장산교회 사명이 있고 그들은 그들 교회 사명이 있으니까요. 믿으십니까? 예. 오직 우리들은 사나 죽으나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건 누구예요?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이시죠. 이 양반은 지난 오후 예배 시간에도 빌립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만은,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은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는 주여 부족하고 연약한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 그때 이제 막 하늘이 흔들리면서 진동이 일어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빌립이라고 하는 이 양반은 희한한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전천후예요. 언제든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한다 하더라도 특별하게 그것을 위해서 준비기도 할 필요도 없어요. 언제든지 준비 완료. 언제든지 스탠바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여기다 하면 예 가서 이거 하고, 하나님께서 이거다 하면 예 가서 이 일 하면서 그렇게 언제든지 전천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사람의 딸들도 참 그렇게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아주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3차 전도 여행까지 다 마치고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에 빌립의 집에 잠시 들르게 됩니다. 그때 빌립의 딸들이 사도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몸을 묶고서는 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묶인 바 되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빌립 집사의 딸들이거든요. 이렇게 빌립이나 그의 딸들은 늘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빌립이었고 그의 딸들이었더라. 그 가족들이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이 빌립 집사님은요, 우리가 비록 이제 8장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8장 후반절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8장 전반절을 보게 되면 4절부터 보면요, 4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한번 보실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쭉 넘어가서 10절에 보면은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다음에 다시 또 13절로 넘어가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 집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큰 능력이 나타나지게 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오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귀 쓰임받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지게 되더라 하는 것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빌립 집사는요, 동분서주하면서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만큼 아주 바쁜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 빌립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잘 나가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쳐나게 되더라. 이렇게 큰 일을 감당하던 사람이 빌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인간의 고독에 대해서 시작을 했죠. 하나님께서 이 빌립 집사를 광야길로 내몰고 있는 거예요. 희한하죠? 주마가 편이라고 달리는 말에게 이 채찍을 가해가지고 더 잘 달릴 수 있도록 해야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달리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 달리는 말에 고삐를 딱 잡아채고서는 그만! 쉬어! 어디로 가라고요? 광야길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본문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어째서 이러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넘어질까 두려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빌립 집사를 통해서 너무나도 큰 일들을 지금 실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저런 일들을 막 바쁘게 몰아치면서 일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일에 파묻히고 마는 거예요. 이 일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주객이 전도되는 본 말이 바뀌는 이런 상황으로 이런 상황이 처해지지 않을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중요하게 이것을 염려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운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요. 참 우리 이 자동차에 브레이크를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어쩌면 어떤 분들은 에이 그럴 게 어딨어 그게 참 우스운 생각을 하네 당연히 브레이크 있는 게 당연한 건데 뭐 그게 특별히 감사해 라고 말씀하실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조건 가속 페달만 밟아가지고 쫙 달려만 나간다고 한다면 어찌 되겠냐는 거예요. 8살짜리가 차를 이제 누가 시동을 켜놓고서 세워놓고 어디 갔었나 봐요. 8살짜리가 지나가다가 그 차 운전석에 올라타고서 차를 몰고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10km를 달렸어. 10km를 달려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세워져 있는 버스하고 부딪혀가지고 차가 쓰긴 썼지만요. 이제 이 녀석도 비록 운전대를 잡고 시작은 했지만 그렇게 세게 밟지는 못했던 모양이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짝 부딪혀가지고 인명피해는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을 줄 모르고 가속 페달만 밟아 제낀다고 한다면 그 차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차가 꽝 부딪혔을 때에
사람은 또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죠. 안전하지 못한 자동차 안에서 연약한 인간은 어떤 큰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는 이런 것이 자동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브레이크를 주셔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속도를 줄여서 자동차도 안전하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안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 은혜, 우리들에게 광야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들 인생에 잘 나가던 우리들이 갑자기 그 모든 것에서 다 손을 내어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옴죽달싹 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역경의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시다고 한다면, 인생의 브레이크를 만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빌립기사처럼 오늘 갑자기 나라에서 광야로 몰아가신 하나님의 그런 은혜,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연약한 인간인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 하는 일에만 묻혀가지고 내 하는 일에만 만족해서 어떤 내 어떤 그런 만족감 가운데 빠져가지고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일로 매진하다 보면은 좌우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말이죠. 제가 이번에 집에 다녀오면서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서 다녀왔습니다. 너무 좋아요. 주변에 풍경도 구경할 수 있고요. 그 숱하게 왔다 갔다 하던 길인데도 불구하고, 야, 저기 이런 게 있었네. 새롭게 보아지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사람이 무엇인가 하는 일에서 손을 놓고 놓여놔서 해방감을 누린다고 하는 거 참 좋은 일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 브레이크를 통해서 사고가 나면 크게 다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체인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인생의 브레이크를 통해서 연약한 사람의 본질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역경이라고 하는 광야, 인생의 브레이크를 허락하시는 것 또한 우리들에게는 복이 될 수 있다는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떠난 텅 빈 방황을 바라보면서 허무하고 허전하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내가 있잖아, 내 마음을 위로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다 한다면 도리어 자녀들이 없는 고독한 이 형제아니 도리어 내게는 더 큰 은혜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명심해야만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 일을 통해서 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바라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누군데, 자식들을 향해서 원망할 때 그렇죠.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실망이다.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군데 이거죠. 내가 얼마나 했는데 이거죠. 내가 했나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지. 그 아이가 열이 펄펄 날 때 부모 입장에서 아무리 약을 먹여도 열이 펄펄 날 때 할 수 있는 일이 뭐였던가요? 기도하는 것밖에 더 있었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이의 열을 떨어지게 하시지 않았나요? 약 기운이 돌아 떨어졌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떨어진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아이가 아파가지고 의사조차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대요. 그냥 다리에다 줄 묶어가지고 무거운 줄을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대요. 그렇죠. 그 아이는 울고 있을 때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아무런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밖에 더 있나요? 내가 키웠나요? 하나님께서 키워주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향해서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자격이 있나요? 없죠. 우리가 꼭 부모 자식의 관계뿐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조직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누군데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일 그 자체에 파묻혀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고 흥분을 해서 일에 몰두하다가 도리어 옆에 있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순간에 맞아, 그 사람이 그랬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계시던지 모르겠지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일의 상황에 크고 작음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내가 하는 일에 몰두해서 내가 하는 일에 욕심을 내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명예를 드러내고자 해서 내가 얼마만큼 했는데 라고 한 이것을 위해서 우리들은 어느 누구나 다 그렇게 크고 작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잠시 잠깐 좀 쉬어라. 광야에 좀 나가 있어라. 좀 쉬고 있어라. 광야에서 잠시 동안 휴식을 취하면서 재충전을 하고 나의 욕심을 위한 일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일꾼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종으로 세워지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위한 일꾼으로 전락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한 종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들은요, 광야에서는 어떠한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산지 사방이 다 모래밖에 없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보이는 것이라고 하는 모래밖에 없는데 말이죠. 그러할 때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는 것뿐 아무런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몇몇이 있지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자기 형 에서가 내가 내 동생이지만 저 야곱을 반드시 오늘 내가 잡아 죽이겠노라.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쫓아올 때 야곱은 그 형을 피해서 도망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생전 한번 쳐다도 한번 보지도 못했던 얼굴도 모르는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서 정처 없이는 아니죠. 터덜터덜 그렇게 나그네로서의 삶을 길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야곱은 마음속에 늘 아쉬운 것이 있어요. 늘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은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오늘 나와 같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이거죠. 내가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들었던 말로는, 내가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들었던 말로는 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러할 때 이렇게 도와주셨다고 하던데,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은 이러할 때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하던데,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 때,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그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셨다고 한다면 내가 얼마나 힘이 됐을까. 그런데 그 하나님 지금 어디 계세요? 내 아버지 이삭의 집에 브엘세바에 있으니 나는 나 혼자서 지금 어쩔 수가 없구나. 이것이 야곱의 탄식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 야곱의 탄식, 그 야곱의 자그마한 신음소리조차도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옆에 있잖아. 말씀하시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랑 같이 있을 거야. 나는 네 아버지 이삭의 집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 세상 어디에 있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랑 같이 있을게. 걱정하지 마. 네가 어디로 가더라도 너랑 같이 있을 테니까 염려하지 마.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28장에서 그렇게 야곱의 꿈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마찬가지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계셨다면,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더라면 이런 아쉬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시간들마다 그 모든 구비들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무런 할 수 있는 일이 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엘리야라고 한 사람이죠. 엘리야 또한 마찬가지로 빌립 집사님 못지않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하고 대결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결을 하는 중에 하늘에서 하나님 엘리야가 쌓아놓은 제단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해 주시고, 그리고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너희들은 얼른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저 종들을 잡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화들짝 놀라서 이기는 편 우리 편인데 하나님께서 이기시니까 우리들은 하나님 편으로 서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엘리야를 따라서 기드론 시내가에 가서 그 450명의 목을 다 치는 일들이 있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엄청난 대승리를 거두는 엘리야이지만 이세벨 왕비가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죠. 너희들은
반드시 가서 엘리야를 잡아오너라. 내가 그 엘리야의 목을 반드시 치겠노라. 이렇게 엘리야를 잡으려고 사람들을 풀어놓으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상 19장에서 하는 얘기가 아이고 하나님 로덴나무 밑에 내려가가지고 하나님 이제 그만 족합니다. 이제 그만 만족합니다. 나를 제발 좀 데려가 주세요. 지금 이세벨, 이 왕비 이세벨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이세벨에게 붙잡히면 얼마나 고통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발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이게 엘리야의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그 로덴나무 밑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야, 너 저 그릇시내가로 가거라. 예, 그릇시내가에 가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또 나타나서 야, 너 나한테 할 말 없어? 아이고 하나님 제발 나 좀 죽여줘요. 왜 나를 자꾸 살려놔서 이래요.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데 지금 이세벨은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나는 지금 혼자서 어찌할 방법이 없는데 제발 좀 나 좀 죽여줘요. 나 좀 데려가줘요. 이게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기도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야, 너 빨리 떡과 포도주를 먹어라. 떡과 빨리 그리 시냇가에 물을 먹거라. 그러면 내가 얘기한 대로 가거라. 40일 동안 하면서 호렙산으로 가는 거예요. 호렙산에 가서 앉아있으니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가지고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너 나한테 할 말 없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로 하여금 깨닫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뭐를 깨닫기를 바라는 거예요? 너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랑 같이 있잖아. 로덴나무 밑에서도 내가 너를 돌봐주었고 그리시나가에서도 내가 너를 지켜주었잖아. 그리고 여기 호렙산에서도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있잖아. 이거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로 하여금 고백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너 나한테 할 말 없어? 너 나한테 할 말 없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물어보시죠. 그런데 엘리야는 바보 같아요. 엘리야는 어리석어요. 그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도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래요 하나님 제 옆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는군요. 이세벨의 부하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옆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는군요. 이 고백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어리석어서. 하나님께서 깊은 지진과 우레 속에서 그리고 큰 폭풍 속에서 또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다가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잠잠해지는 그 순간에 세미하게 음성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폭풍우처럼 이렇게 진동처럼 이렇게 큰 바람처럼 그렇게 나타날 거를 생각했지만 아니야. 나는 언제나 네 옆에 있었어. 조용할 때 아주 잠잠할 때 그때 세미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언제나 너랑 같이 있잖아. 넌 너 혼자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야. 내가 너랑 같이 있잖아. 말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빌립 집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금껏 바쁘게 돌아치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한적한 광야길에 홀로 서 있도록 하실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 과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찌하오리까? 하나님께서는 이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부하 국고성을 맡은 신하를 만나게 하시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빌립 집사는 얼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서는 그 4시와 더불어서 같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고독의 순간에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빌립 집사님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독한 인생은 결코 불행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고독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외롭고 쓸쓸한 내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고 계십니다. 만물에 찌ብ기만도 못하고 만삭되어나지 못한 자와도 같은 불완전하고 부족하기 그지없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저임에도 불구하고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셔요. 그 사명이 뭐예요? 가족들을 섬기라고 하는 사명이다 하는 것이죠. 저 왼수를 저 지긋지긋한 인간을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로 말미암아 그가 거룩하여질런지 혹시 알겠느냐. 고린도서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들은 이제 내 생각으로, 내 욕심으로, 내 마음으로 그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간다게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 빌립지사와 같이 우리 또한 이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이 고독한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이제 우리들의 가족을 섬기고 우리들의 주변을 섬기고 우리들의 교회를 섬기고 우리들의 지체를 섬기고 그러할 때 내 힘으로요? 내 생각으로요? 내 뜻으로요?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가족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에 준행함으로써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결코 고독한 인생으로 끝나는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어느 누구와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회자 정리가 하였사오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우리들은 믿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셔 우리들이 혹 이제 헤어진 가족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렇게 우리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 크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혼자 가는 쓸쓸한 길이고 어느 누가 보더라도 혼자 감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길이지만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끝까지 합격되어 계시고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끝까지 용기와 힘을 북돋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주님의 허락하신 능력으로 잘 감당함으로써 어느 누구보다도 복되고 아름다운 멋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브레이크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지혜로운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시옵시고 인생의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경험하고 감당해 나아가는 착하고 충성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